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1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한 느헤미야서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그럼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겠죠. 이 당시 페르시아는 그 중동의 가장 강한 맹주가 되어서 그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이었는데, 그 대제국의 황제의 가장 가까운 측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 디아스포라 한 3세 정도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가장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고국, 자기의 조상들의 고국이죠.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져요. 자기가 고국으로 들어가서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신을 파송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반대, 외적인 반대, 끊임없는 반대가 나오고 장애가 나오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3차 포로 귀환 시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됐죠.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라 선지자와 동시되고, 나중에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에 보면 이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데, 에스라와 동시대인이지만 에스라가 좀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가이면서 건축자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에스더보다는 더 나중의 역사의 시간의 책이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황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황제는 에스더를 이제 나중에 왕후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은 와스디였었는데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이 와스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였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아닥사스다의 계모였고,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에는 이 에스더의 영향도 있었겠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많은 포로된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시요. 그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돌아와서 한 일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황금으로 된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들이 와서 옛날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인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차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 하면 페르시아의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어서 그 포로된 모든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에 다 죽음을 당해야 했었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에스라는 학사죠. 성경학자 제사장인데 그 에스라에 의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성경이 약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이후에는 어떠한 성경의 기록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400년간의 침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나,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와 대조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는 왕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까지는 13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마음도 보의 물을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뭐라고 말합니까?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들의 키가 크고 장대한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나 그러지 말라.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데, 크고 두려운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여 만왕의 주이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문제예요. 너무나 할 수 없는 두려운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붙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린 이 민족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예루살렘이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붙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unfailing love라는 뜻이에요. unfailing love라는 게 뭡니까? 다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퍼내도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지 않는 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 말이 아니라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다, 우리가 뭐 식량이 떨어졌다 할 때 바닥났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이 창자 속에서 같이 아파하는 그 아픔의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알고 채우라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자기 조상들의 고국이죠. 다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그 땅의 재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반대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 많은 황폐하여 무너진 것과 같은 삶의 고통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떨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